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일깨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화평하고 풍성한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따라 성령 따라 하나님의 계획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행전의 그간의 풍성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갑자기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부는 오늘 이야기에서 교회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함에 따라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누가는 왜 이러한 본문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나열 속의 가운데 집어넣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이 이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그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제와는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4장 말미에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던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와 더불어 1절에 보니 더불어 함께 의논해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자마자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런데 3절에 보니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성령 강림으로 예수 제자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회개하는 일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수만에 이를 정도이니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탄이 어찌하여 가득하냐, 내 마음에 가득하냐,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의 역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내 마음에 사탄이 어찌하여 가득하냐. 성령 하나님과 사탄이 상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속에서 우리를 고민케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생각과 의지와 또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공간이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있는 공간이죠. 그 속에서 사탄이 가득하다란 말은 사탄이 마치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온다든지 또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귀신이 우리에게 빙의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한 생각과 거짓말을 넣으려고 했던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 계속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럴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약속하신 내용들을 가슴에, 마음에 두기보다 자신의 죄악된 생각을 가장 우선시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쥐고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성령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죽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시신을 들고 나가게 한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죽은 이야기를 삽비라는 듣지 못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삽비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한 것이 이것이 다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재산 전부 다를 헌금하라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4장 말미에 보면은 부자들이 집과 밭을 여러 부동산을 가진 자들이 팔아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일부를 감추고서 교회를 특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삽비라에게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기회를 주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여기에 있어서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로 일관하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장사를 치르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보니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즉 함께 의논하고 모의하여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의 죄를 단죄하고 삽비라는 삽비라의 죄를 단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삽비라의 죄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보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기에서 삽비라에게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앞에 9절에 보니 함께 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략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두고서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표현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3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사탄을 언급한 것도 강력하겠지만 9절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의 더 깊숙한 내면을 찔러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함께 꾀하는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 즉 떠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부부의 내면의 행동을 짚어내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내도 함께 남편과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 11절에 보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차례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자 했던 겁니다. 이들은 지금 유대교에서 유대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자들, 또 외국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하고자 하거나 또 입교를 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셨다. 그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두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거나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순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을 속이지 마. 헌금을 100% 다 해야 된다. 세전, 세후, 11조를 10원 단위까지 똑바로 해야 된다. 이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악한 생각을 다 드러내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의탁할 줄 아는 죄인이요 영혼의 병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떠한 계획과 일정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로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죄와 악한 문제 또 우리의 세상 근심 걱정과 염려를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아시고 또 믿으시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삶에서 실천하여 적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